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페이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궁중의 셋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말씀 듣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기도의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노아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니까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를 입기가 쉬웠던 시대일까요? 어려웠던 시대일까요? 정말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 얼마나 은혜를 입기가 힘들었냐면,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 모두가 다 악함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 마치 이제 이후의 시대 때, 노아 시대 한참 이후의 시대 때,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시대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시대.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던 그 시대. 그러니까 희미했던 그 시대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은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아예 캄캄한 어두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것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시대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도 그러나 한 명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힘겹고 어렵고 상황이 정말로 우리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정말 왜 이러나, 나에게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실 자에게 또한 평강 주시고 능력 베풀 자에게 또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노아에 관한 내용들, 노아를 몰라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살펴보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까?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던 그 노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시대에 정말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오늘 이 밤에 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상황은 그러나 내 모습은 그렇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고, 사실은 이 은혜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게 은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은혜는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 뒤에 이렇게 보시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있는데,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은 결국 누구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 할지라도, 그런데 노아가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았을 때, 못 받고 있었을 때 이 노아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노아는 그냥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별반 다름없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야, 너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내가 너에게 은혜 준다 이렇게 해서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공로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아의 공로로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노아에게 왜 은혜를 베풀만 하셨을까? 왜 은혜를 베풀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시대는 어두웠을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노아는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의인이요 당대에 어떤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완전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노아만큼은 누구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에게 채널이 늘 열려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왜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의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의. 그러니까 누구를 의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그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거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의로울 수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본성으로 치자면 노아나 그 당대의 사람들이나 50보 100보예요. 똑같아요. 본성으로 보자면, 죄인의 본성으로 보자면 노아든지 아니면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든지 다 50보 100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여기신 걸까요? 노아를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방금 아까 전에 은혜라는 말과 똑같이 전적으로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주실 수 있는 거죠.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딱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다라고,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의인, 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게 어느 것과 이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에게 아뢰는 겁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늘 주님이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롭다 여기실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 모든 것에서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있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그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노아의 시대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악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다 심판하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누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자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행하였으며. 따라합시다. 동행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항상 누구와 함께 살았던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어제 만났어요, 주님을. 그러니까 만났으면 됐죠, 그죠? 오늘은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만나는 겁니다. 이틀 연속 만났으니까 하루는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 또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친밀한 동행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노아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어제의 동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동행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또 그 동행은 내일의 동행으로 이어지는 삶이 계속 살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결정됩니까? 어제 우리가 너무 열심히 믿었다, 그리고 오늘 좀 쉬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믿음이 결정됩니까? 아니에요. 어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오늘 다시 최고의 절정의 믿음이 아니면 그건 과거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언제 결정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 좋은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가장 믿음 좋은 날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가 되셔야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함께 살았던 거예요. 또한은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로 지금 작정하셨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굳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그거를 말씀하시고, 노아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편입시키셔서 그 계획의 프로젝트 가운데 동역하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여기가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상의하고 모든 일을 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노아는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파트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거기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까요? 친밀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는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어떻게 한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비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도 안 내리는 그런 맑은 날에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게 이성적으로 맞든 안 맞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옳다 안 옳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다 안 옳다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고지고대로 지켜내겠다. 여러분, 그런 고집들이 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던 것이 누구였느냐? 이 노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노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함께 나눴는데요, 뭐 자세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뭘 했다고요?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란 우리의 언어로,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뭘까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노아가 이렇게 기도했다, 노아가 이렇게 부르짖어, 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안 나와요. 그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없었느냐? 막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해서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아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는 삶 자체가 기도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와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파트너로 노아를 삼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아의 삶은 일상이 기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 날 내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게 뭐냐? 일상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일상이 기도가 되는 것. 이렇게 일상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노아는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그런 많은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기도는 기도할 때의 모습과 기도 이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이 삶의 모습과 동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바짝 뜨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눈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3일씩 감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아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노아는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했던 모습과 눈을 떴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던 거예요. 눈을 감고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눈을 뜨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 눈을 감았을 때와 눈을 떴을 때,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로 얘기한다면은 은혜 받고 여기 있을 때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을 때가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똑같은 거고요. 기도했을 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똑같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파트너로 삼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노아의 이름 대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은혜를 입어야 이 수많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냈어요. 부족함도 연약함도 주님 앞에 소통을 다 했던 거예요. 다 끄집어냈던 거예요. 아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냈던 거예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또 때로는 불평스러웠던 마음까지도 다 끄집어냈었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을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되는 거 있다면 여러분, 이거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힘듭니다라고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주님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도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느냐? 주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아가 기도했던 기도가 한결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사실 지금 코로나도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러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만약에 은혜를 입기를 만약에 주님이 한 명에게만 은혜를 준다면 누가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양보하시겠습니까? 물론 양보도 좋지만 내가 받기를 소망합시다.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요. 그래야 내가 한 사람 은혜가 입으면 결국엔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